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들의 자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자기들의 자리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잘못 사용하고 있고 몰두하고 있던 이들을 향해서 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어쩌면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백성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었거늘.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떠난 주인이 이제 때가 돼서 소출이 이제 생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농부들을 향해서 이제 종을 보낸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열매는커녕 그 종을 모욕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계속해서 연거푸서 종을 보냈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3번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3번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속 보내신 겁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도에서 벗어난 그 백성들을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거절했고 때로는 박해했으며 때로는 그들을 때렸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완고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종을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순전히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또다시 종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의 양심으로, 때로는 성령님의 조용한 감동으로 우리를 여러 번 계속해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들이겠죠. 당시에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뉘우치기는커녕 그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지 않고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생명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죽인 백성에 관한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들을 죽였다. 종들을 계속 거절하는 농부들을 바라보며 포도원 주인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보면 13절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을 하다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설마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며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포도원의 상속자니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고 그 유산인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는 농부들이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수모를 겪게 되고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될지를 미리 지금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만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어떠한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아들이 와서 자신의 몸으로 건져주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건져줄 수도 없기 때문에 아들밖에는 그 죄의 수렁에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사랑인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에게 유익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막 격려해 주시는 그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려고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내 자신이 너무나 커지는 바람에 마치 아들을 죽인 농부들처럼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끝까지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꼭 붙잡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를 이제는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마음에 그동안 막 들어왔던 그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게 되죠. 임직식이 오늘 있는데 참 바쁜 일들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있고 여러 분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도 하시고 또 막 그런 일들까지 겹치고 또 준비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또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랬더니 막 집사님이 또 오셔서 막 준비를 하시고 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막 꽃을 꽂으시고 장로님이 또 오셔서 막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아들을 대적한 백성이 결국은 심판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이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들려주신 것은 포도원의 상속자니까 죽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런 마음 먹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지. 이런 생각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은혜죠.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자기가 이 땅에 현현한 신이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새롭게 현현한 신이랍니다. 그리스도랍니다. 웃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미친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서 지옥으로 빠뜨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참으실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사랑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니까 아직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희락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직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아니죠.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직 심판을 뒤로 미루십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희락교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귀한 줄로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창조와
치유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창조와 치유의 은총을 열심히 전파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곧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며 내 뜻을 앞세우고 싶어 했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성령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겸손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협력하여 섬길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임직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직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셔서 막 준비하고 예쁘게 꾸미고 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 주님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권면해주시고 또한 함께 안수에 동참해주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거룩한 예식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희락의 공동체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